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복음 요약 강해 6장 25절에서 7장 강해 생명의 떡 예수님. 첫 번째 I am.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언제 오셨냐고 묻습니다. 25절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증거 즉 기적을 보고 내게 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증거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증거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믿음은 없고 축복만 보고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어떻게 얻냐고 묻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9절에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아이러니한 요구를 합니다. 30절을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 즉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이 표적, 즉 이 증거를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주시는 일을 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냐고 되묻습니다. 더 나아가서 31절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2절에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떡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떡은 참 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the true, 진리의 떡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생명의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I am 선언문, 나는 무엇이다. 이 7개의 I am 선언문 중에서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4장에서 말씀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의 주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하고 마지막 날, 즉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다시 살아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42절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부모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냐고 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고 44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또 한번 약속하십니다. 47절에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다시 한번 I am 선언문을 반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50절에서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5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살을 먹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5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54절에서 밝힙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55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56절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죽음도 이겨내며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너무 어렵고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42절에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또 여기 61절에 제자들이 또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사람들이 믿지 못했고 또 몇몇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인자가 전에 있던 곳, 즉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 믿고 믿지 않고 있는지 알고 계셨고 누가 자신을 팔 사람인지도 알고 계셨다고 6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날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7가지 증언 중 3번째 증언입니다. 6장 69절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렇게 믿고 알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A. 6장의 구조와 요약. 6장은 좀 길고 반복적인 내용이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구조를 이해하면 그 내용을 쉽고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장의 내용을 요한복음의 구조에 맞추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는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7가지 증거 중 4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에서 빵을 사서 먹일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의도는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미리 알고 계셨다는 6절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에 오신다던 그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6장 중반부터 자신이 어떤 분이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6장 16절에서 24절에는 7가지의 증거 중 5번째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그 증거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즉 I am 이라고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6장 25절에서 59절에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I am 선언문, 나는 생명의 빵, 6장 35절, 48절, 51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29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말씀하자 사람들은 수근거리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48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된다고 다시 한번 5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은 떠나고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냐? 이렇게 67절에서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7가지의 증언 중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B. 예수님의 존재와 증거. 이제 6장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나, I am, 랍비, 인자, 참된 빵, 하나님의 빵,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분, 하늘에서 내려온 빵,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7개의 증거 중 4번째의 증거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번째 증거가 또 나타나는데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또 첫 번째 I am 선언문이 나타나는데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6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증거,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시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제자들도 믿지 않고 떠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믿고 증언을 하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러한 구성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2개의 증거와 예수님의 증언이 길게 나타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거와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4.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3절.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는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진 때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준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나중에 초막절이 어떤 명절이고 왜 중요한지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 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5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죽지 말고 증명해보라, 이러한 불신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7절에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이번 명절에는 너희들만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지 않겠다,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에 예수님의 지식에 유대인들은 놀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19절에 나를 왜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5장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일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치유했다라는 이유로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22절에 안식일에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신다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문제를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죽이려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절, 19절, 20절, 그리고 25절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제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7장의 주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명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오신 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본인이 어디에서 왔고 보내신 분은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분을 모른다고 지적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31절에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 즉 수 없는 많은 증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랫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 경비병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들과 조금 있다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겠다고 33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해주고 이것이 7장에서 드러나는 주제입니다. 7장의 메인 주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내신이라는 단어가 16절, 18절, 28절, 29절, 33절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이제 쉽게 7장의 내용이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내신 분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7절, 3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잠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그 배경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초막절 일주일 기간 동안은 제사장들이 해가 뜰 때 실로암 우물에서 매일 물을 떠서 가져옵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7번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우물에서 7번 물을 떠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커다란 촛대들의 불빛 아래서 밤새도록 춤을 추며 축제를 즐깁니다. 초막절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물을 가지고 올 때 성전 성가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노래합니다. 또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들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반석에서 물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농사에 필요한 물을 기원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실로암은 요한복음 9장에서 또 한 번 나타나게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실로암은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고 빛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물과 빛으로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외치신 것입니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외침을 듣고 40절에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출신으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논쟁을 합니다.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지 못하는 그 혼돈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을 질책하자 3장에서 나왔던 니고데모가 율법대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행위를 알아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니고데모를 비난하면서 7장이 끝나게 됩니다. 좀 더 간략하게 7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 분이라고 7장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A. 예수님의 존재와 증거. 이제 7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선지자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그 증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결과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장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한 주제로 계속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